요나단 참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한 분. 좀 삶은 비극적인데 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골리앗을 무찌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물이 드러났는데 백성들이 우리 그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하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요. 계속 죽이려고,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20대를 보면 다윗의 20대가 어떤 20대입니까?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다윗.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죽음이 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저놈 잡아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죽이려고 하면 탈북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의 삶이 평탄치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편 또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진짜 찐 친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럴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 말고는. 그죠? 자기보다 더 사랑했다. 그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죠? 친구를. 그죠? 참 이런 사랑을 받은 다윗,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구죠? 사실은 요나단은 세자입니다. 세자. 쉽게 말하면 다윗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은 그냥 신하고 요나단은 왕위를 이을 왕자입니다. 세자, 그것도 장자이기 때문에, 그죠? 왕권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자기 왕권을 위협할 사람이에요. 내 왕위를 받아갈, 그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처럼 정적은, 옛날의 역사를 보면 정적은 빨리 없어야 됩니다. 정적을 놔두면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죽거나. 정치는 그런 거예요. 옛날의 정치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성이 있죠. 우리 속에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 중심에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고 내 권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추가 되고 모욕을 받고 하면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속이 뒤집히고 막 그런 겁니다. 이런데 사울이 오히려 옳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왕은 천천히고 신하가 만만이라니 저놈은 필시 내 왕권을 위협할 놈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사도세자만 해도 사람을 100명이 넘게 죽여도, 그죠? 물론 영조가 그 아들을 끝내는 죽였지만 사실은 죄가 없어요. 뭐 죄는 죄겠지만 아무도 묻지 않아. 그죠? 옛날에 그 신문제 사회에서 왕의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수만 명을 죽여도, 심지어 뭐 옛날에 뭐 초안지에 보면 그죠, 항우가 백성들 20만 명 끌어묻어라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돼지 묻듯이. 그래도 왕이 그러면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근데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선택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요나단이 사실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맞죠? 아버지가 왕인데, 사울이 왕인데, 아버지는 자기를 따르길 바라죠. 왜? 내 왕권뿐만 아니고 이것은 너의 왕권이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말이 지당하십니다. 저놈을 살려두면 우리 사울 왕가가 위협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이 틀립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아버지한테 뭐 대든다기보다는 옳은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왕이 될 왕권을 주장하고 세상적인 할 말을 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택을 했죠? 아무도 요나단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옳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왕권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은 보호하기 위해서는 씨를 말려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권위보다도,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을 설득했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권위보다도 옳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옳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하나님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본성적인 이익, 요나단이라고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요나단이 무슨 죄성을 타고나지 않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이 죄성이 일어나는 생각들이 자기 생각을 그죠?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니야,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윗을 선택했듯이, 사울을 선택했듯이 저 친구 다윗을 선택한 거야. 그것을 요나단이 깨뜨려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대단한 그런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찌 생각하면 다윗보다도 다윗의 선배인 것 같아요.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죠? 요나단의 그 신앙 안에서의 사랑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첫 만남이 나오죠. 골리앗을 17장에서 물리칩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그리고 18장에 보면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탐복한 거예요. 매료된 겁니다. 아, 저 사랑, 저 신앙, 진짜 내가 바랬던 그런 신앙이야, 내가 가진 그런 사랑이야, 신앙이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은 놀라운 행동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이에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고요. 이때부터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왕이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준 거예요. 왕자의 세자의 군복을 준 거예요. 세자의 옷을 준 거예요. 왕위를 물려받을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어디 이런 왕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 자리에 있는데 거지 같은 인간이 나타났는데 진짜 보니까 사장감이라 내 재산 내 그거 다 물려받아라 하고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처가집도 안 줄 건데 왕국을 주는 거예요. 왕국을 다윗에게.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랑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우리 주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사랑받을 사람이고 내 생명의 사랑을 받을 사람. 진짜 이분이 왕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충성맹세를 하십시오. 내 권리를 다 드리십시오. 군복을 벗고 겉옷을 벗고 활을 내어드리고 띠를 풀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진짜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요나단이 그 행동을 한 겁니다.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네가 왕이 되면 벌써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몇 번이나 하는데 뭐라고 하죠? 나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문을 지켜달라. 영원히 지켜달라.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언약을 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때 벌써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진짜 왕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요나단처럼. 진짜 우리 주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자 되신 저도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을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더 덩치가 좋고 사실은 나이도 훨씬 많아요. 아마 부모뻘 가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쪼무레기 10대 다윗에게 무릎 꿇은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소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선택을 해야 돼요. 요나단처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 본성, 내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내 죄성을 가지고 그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선택을 하면 사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내 앞에 없어야 돼요. 그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봤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나단의 사랑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 많은 참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훌륭한 분뿐만 아니고 기이한 사랑을 가진 그런 요나단, 그죠? 그래서 우리 18장 11절에도 보면 사울이 막 창을 던지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죠? 도망가니까 막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으러 가고, 또 어떨 때는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속이는 거죠. 전쟁터에서 죽어라, 뭐 이렇게 속임수도 쓰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19장에 가면 요나단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요나단 아버지 사울을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숨겨주죠.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어명을 내렸어요. 다윗을 죽이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어명도 어기고 왕의 명령은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을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버지 말을 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요나단은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참 안 믿는 사람들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를 했다. 그래서 진짜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진짜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으로 내보니까 평생에 1000명을 상대한답니다. 오래 가봤자 1년, 2년이에요. 또 다른 성적인 취향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막 반경 5km 안에 나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 몇 명이 막 뜬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기 요나단과 다윗 사랑이 목숨 바치는 사랑인데 어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사울을 하나님이 죽여야지 내가 할 수 없다. 2번이나 그죠? 우리 어디입니까? 동굴 거기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엔게디 10광야 엔게디 동굴에서도 그렇고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렇고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니까 내 육신, 내 이기심, 내 본성으로 사울이를 빨리 죽여버려 내가 풀려나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손을 놓고 마태복음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33절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것, 내 생각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행했던 신앙 우선,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 사랑을 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매료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참 이 땅에 그죠? 옳고 그름이 있죠. 우리 신앙이 없어도 옳고 그름, 인권, 뭐 권리 다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하죠. 뭐 인권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이 뭐죠? 물질주의 아닙니까? 진화론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자연이고 인권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우주 중심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되지. 인권이 뭐 필요합니까? 헌법 알죠? 헌법. 헌법의 시작과 기초가 뭔지 압니까? 천부인권이에요. 천부인권. 하늘이 준 권리. 그것을 기록해 잘 정리한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하느님이 없으면은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런 자유권이니 인권이니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종교, 특별히 기독교, 특별히 거기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인권이 어떻고 뭐 권리가 어떻고 자연권 뭐 심지어 경권 뭐 다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규인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삼을 겁니까? 요나단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가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판단하고 봐야 된다. 우리 로마서 다시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옛날에는 다른 우상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욕심, 내 본성, 그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온갖 철학을 말하고 지식을 말합니다. 과학을 말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근데 눈을 감아요. 그죠?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이 안 보여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문이 곳곳에 있는데 내 손에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문인데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있대요. 이것이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었대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근데 그게 거기에서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요나단의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단의 사랑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을 했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렸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은혜. 선물을 준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는 자들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그 사랑. 요나단이 그런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고 다윗도 또한 그런 사랑으로 화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처럼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 모델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또 무슨 이 땅의 정의 옳음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음으로 판단을 하고 또 아무리 아버지가 옳다 할지라 아버지가 왕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간곡하게 아버지가 틀렸으면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위기에 빠진 성도 우리가 또 진짜 사랑해야 되죠. 다윗처럼 이렇게 애매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때 누가 사랑해 줍니까? 바로 우리가. 그죠? 우리 성도들이 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요나단과 다윗 같은 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다윗보다 더 큰 사랑을 가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요나단을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요나단처럼